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듯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재림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신학 때문에 요지부동했어요. 그들이 만든 신학은 장로의 유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에 궤도 이탈 상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차가 철로 위를 달립니다. 철로에서 비껴났어요. 그러면 그 기차는 못 가는 거예요. 철로 안 부서졌어. 기차도 안 부서졌어. 그래도 못 가는 거예요. 철로 위에 정확하게 얹어져 있어야 그 기차가 유용성이 나오는 거죠. 궤도 이탈을 해버린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개를 요구하셨죠.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장로의 유전에서 말하는 구원과 천국 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뭘 묻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어느 때를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실존적인 천국을 설명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달라요. 여러분, 종말론의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지요. 천국이 언제 임하냐? 임박한 종말론. 이단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청년 때에 한국의 다미선교회라는 집단이 있었어요. 이장림 목사가 그 교주였죠. 이장림 목사는 파나마에 있던 펄시 콜레라는 목사가 지은 책을 보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 교회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펄시 콜레 목사의 내가 본 천국이라는 그 책이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이 다미선교회 이장님에게 미혹이 됐던 거죠.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저도 있어요. 제가 1988년 9월 달에 파나마 신학교에 입학 허가가 났습니다. 파나마 신학교는 펄시 콜레가 하는 신학교예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2권을 읽었어요. 책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동안 듣지 못하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문선명의 원리강론을 다 읽었어요. 칸트의 합리론과 헤겔의 변증법을 다 했어요. 고등학교 때 다 끝냈어요. 펄시 콜레를 보니까 정말 신비롭더라고요. 그가 봤다는 천국,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대한 감상문을 써서 책 뒤에 있는 주소로 국제우편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온 거예요. 펄시 콜레 목사한테. 저 극동에 있는 조그만 나라 한국, 거기 있는 한 청년이 자신의 책을 읽고 감상문을 써서 보냈는데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내가 궁금한 게 있다. 9월 달에 파나마 신학교 입학 허가가 나왔고요. 저는 88년 11월 달에
11월 19일 날 군대 입대 입영 통지서가 나왔어요. 내가 유학을 가면 입영 통지를 미룰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군대 가는 게 맞다. 이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대를 갔죠. 군대 제대하고 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이. 그때 폴시콜레한테 제가 갔다면 이장님보다 제가 더 했겠죠. 한국에서 저랑 이장님이 거기에 물려 들어갈 뻔했는데 저는 안 물려 들어갔고 이장님은 물려 들어가서. 그런데 예수님 온다고 이 땅에 있는 거 다 정리하라고 설교하던 이장님이가 나중에 체포됐는데 그의 통장에 당시 돈으로 47억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당시 47억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신다고 여러분 재산을 다 정리하세요. 그렇게 말한 목사가 자기 통장에는 47억 원, 지금으로 말하면 200억 원가량을 넣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도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로의 유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학,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초점이 어긋나 있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달랐어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께 듣기 원했던 보이는 천국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하늘나라에서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그 보이는 천국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유대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시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돈이 막 들어오고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기득권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보이는 천국, 예수님도 우리의 이 뜻을 이해해주고 호응해주고 이런 것이 하늘나라에서까지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보이는 천국이에요. 보이는 쾌락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뭐냐 하면 천국이 도래하기 직전까지 엔조이를 하고 천국이 임하기 직전에 자세를 좀 잡겠다는 거예요. 이게 방탕함이죠. 이게 보이는 천국의 특징입니다. 이장님이가 그렇게 예수 재림 천국이 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는 자기 통장에 당시의 돈으로 47억을 넣어놓고 그 보이는 천국, 자기의 쾌락을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한테는 곧 주의 재림이 있고 천국이 임한다 라고 말했지만 그 사람은 보이는 계좌 안에 있는 잔고, 이게 그 사람의 쾌락에 보이는 천국이었던 거죠.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도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천국은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볼 수 있게라는 말이 메타파라테레세오스인데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쾌락적 보이는 천국을 원하고 있지만 그 보이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보이는 천국, 예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부정적인 것이었어요. 당장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기득권의 쾌락, 그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그런 천국이 성립되려면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 패역한 쾌락주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관대한 종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리새인들의 상태는 아주 패역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진노를 입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쾌락, 보이는 천국, 그게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려면 그 종교가 그 패악한 일에 대하여 관대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들의 주장이 성립될 수 있죠. 그런데 죄에 대하여 관대한 것은 감성주의요, 세속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천국은 결코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대한 기독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종교 기득권을 가지게 된 서양인들, 그들도 관대한 기독교를 만들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이후부터는 감성주의적 관대한 기독교가 더욱 강화되었어요. 구교 때에는 관대한 기독교가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원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공의, 그 진리 안에 있는 도구로서의 아가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로 관대한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종교 개혁 때에는 어떻게 관대한 기독교를 만들어요? 오직 믿음.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대한 기독교를 연장시켜 버려요. 한 종교 개혁자는 자신의 음란의 죄를 덮으려고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훼하기도 했어요. 그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을 말하며 행위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두 개 같이 얘기해야 돼요.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패역함을 용인하는 관대한 기독교, 범죄 기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관대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천국에 미혹당하면 안 돼요. 믿으면 구원, 한쪽만 얘기하는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같이 얘기해야 돼요. 교회 다니면 구원, 가짜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계시록 3장 4장 말씀 보세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그런 관대한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 자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이 말합니다. 이 야고보서 1장 22절은 루터가 제일 싫어하던 구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구절입니다. 근데 이거 성경이거든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만약에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는 너 스스로가 너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행함은 계명대로, 계명의 법과 식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로 구원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3, 4절이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양키신학은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킵니까? 관대한 기독교에서 나온 죄악의 언어예요. 성경 신명기 30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니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와 양키들이 변질시킨 관대한 기독교를 구별해야 됩니다. 만약 종교 분야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공 기득권을 향한 야망이 나타나게 되면 그 종교는 회복의 탄력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이미 죽었다. 회복 탄력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관대한 종교의 자기 확증 편향에 빠지면 하나님의 공의의 계명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의 계명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만든 관대한 장로의 유전, 누구한테 관대해요?
자기네한테 관대하죠.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시는 적이 없어요. 성경은 구원의 확인을 말합니다. 너가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서 그 과정을 살고 있는지를 계명으로 점검하라 이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관대한 기독교에서 나온 독소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엔조이 하다가 한 7, 80 나이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면 나는 어차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엔조이도 하고 구원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보이는 천국을 추구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자신들의 기득권에서 나오는 쾌락, 이 쾌락이 누려지고 천국에서도 보이는 것으로 누려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관대한 종교,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제자 양육의 치명적인 문제가, 제자 양육 다 해놓고 마지막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섹터가 있다는 게 아주 치명적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서클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에서도 보면 영화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구원의 확인이 필요한 거죠.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그것에서 오류가 발생했어요. 21절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육체적 방식의 모양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을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다는 실존적인 말씀이에요. 원문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 앞에 볼지어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두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21절의 의미는 미완료형으로서,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때에도 이미 천국이 계속 거기에 임하고 있느니라 라는 말이에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관대한 기독교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악하여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본문 말씀은 폐역하기 이를 데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라는 이 엔토스 휘몬이라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기라는 뜻이에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 있다. 거기에 천국이 임했다는 거지 개개인의 마음에 천국이 임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개개인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했다고 하면 그것은 감성주의요, 관대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요. 성전이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그런 개념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할 때 그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말하는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에요. 나오스예요. 나오스는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이라고 그러셔요.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이 뭔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번 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리고 성경이 부연 설명을 하셔요. 예수님이 헐라고 하신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이다. 예수님은 히에론의 성전이시오. 그 히에론의 성전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오스의 성전이 될 것이다. 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전을 볼 때 성전에 들어가면 바깥들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성소예요.
성소에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아무 빛도 없는 컴컴한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죄사함의 권세가 튀게 될 것이다. 이 정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죄사함의 권세가 튀는 거죠. 지성소는 그 시은좌에 짐승의 피를 쏟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 지성소의 영성, 그 지성소의 위력이 성전 안에 있는 성전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안에 들어가 성전된 기독교인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게 될 수 없어요.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왕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사함의 권세가 그 사람에게 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죄사함의 권세가 튀는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알량한 종교 기득권, 단물 나오는 종교 기득권의 쾌락, 그 쾌락이 당장 눈에 보이는 그것이 보이는 천국으로까지 연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썩어빠진 종교 지도자들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본디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은 결단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 속하여 나우스의 성전이 되어 있는 너희, 그런 너희가 있는 그곳에 천국이 계속하여 임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의 기준에서 보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바리새인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모여가지고 조찬 기도회하고 자기네끼리 종교 행사하고, 거기는 예수님의 진노가 임하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기독교 교회, 관대한 기독교에 오염되어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잡아돌리고 있는 교회들, 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사역이 안 나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 성전 기능이 나와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기에 천국이 지속적으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튀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튀는 기독교인들이 돼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으로 설명하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천국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천국의 그 동력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노하우를 말합니다. 노하우. 저 사람은 노하우가 있어. 성경은 노하우를 말하지 않아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부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세리도 예수의 제자가 돼요. 성경은 노하우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 where를 얘기합니다. 너 뭐 할 줄 아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어디 있냐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불렀다 그래요. 그들의 위치를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금이 딸린다고 베드로한테 야, 너 일주일만 가서 알바해와라. 그거로 사역비 쓰자. 이런 말씀 안 하셔요. 노하우를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교회는 뭐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간증을 시킨다거나 그 사람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뭐 어떻게 기득권을 가지게 됐다, 어떻게 성공하게 됐다, 이런 따위의 간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일꾼을 세우는 것은 노하우로 하지 않습니다. 너 where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으로 설명하는 천국.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가르침을 거부하지요. 보이는 쾌락을 천국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실존적 천국이 추상화돼 버려요.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장로의 유전을 따라 어떻게 하는데 how로 나오죠. 노하우로 나오는 거예요. 추상화돼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늘나라의 성격을 말씀하셔요. 너 어디에 있냐?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를 심판하실 때 보면 교회 단위로도 심판하신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구원론을 볼 때, 종말론을 볼 때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물으셔요.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먼저 걸러내는 게 있어요. 교회 단위의 심판입니다. 잘 봐야 돼요. 장로의 유전의 서클에 들어있는 자들은 다 도매금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아 하는 순간 그 바리새파 서클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도매금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하시는데 그 가르침을 거부하고 결국 자기네들의 기득권의 쾌락, 그 보이는 천국을 주장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천국이 추상화돼 버립니다. 죽도록 자기네 신학으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공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매뉴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라. 매뉴얼이에요. 모든 게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세요. 우리 오늘 드럼이 스네어 철사를 중간에 풀었는데 스네어는 특정한 음파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그 음파가 나오면 철사가 다르르 떨어요. 저걸 안 떨게 하려면 텐션을 풀어놔야 돼요. 드럼을 치다가 내려갔는데 계속해서 음악이 나오게 된다. 그럼 무조건 내려놔야 됩니다. 드럼 치고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는 음악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안 내려놔도 상관없어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을 적용하면 모든 게 순리로 갑니다. 근데 잊어버렸어요. 이런 감각주의로 가버리면 늘 실수하게 됩니다. 제가 북경에 있을 때 정신없는 어느 한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너 정말 이러다가는 나중에 애 낳고 살 때 애 잊어버린다. 정신 차려라. 항상 뭐든지 매뉴얼로 만들어 놓고 너 삶을 통제하고 훈련해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실수한 것 같고 나중에 애 잊어버린다는 얘기까지 하세요. 그 자매가 시집 갔어요. 저 호북성에 사는 자매인데 시집 갔어요. 애 2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연락 왔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애 2번 잊어버렸습니다. 정말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라도 매뉴얼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비주의, 은사주의, 오순절파,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매뉴얼이 없어요. 자기 느낌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느낌은 은혜 아닙니다. 느낌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주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은 자는 이 말씀의 매뉴얼을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적용하며 구원을 확인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예요. 요동함이 없어요. 칭찬을 받는 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천국이 이미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칠렐레 팔렐레 기분 좋다고 막 헥헥거리고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거품 물고 그들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그들의 천국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성주의 관대한 기독교에는 천국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지식보다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노하우가 아니라 nowhere가 더 중시되는 시대예요. 이미 여호수아 5장에 보면 nowhere를 말해요. 군대 장관이 앞에 나타나자 여호수아가 외칩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적군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걸 보게 돼요. 이미 성경은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부터 nowhere를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들도
관대한 기독교 안에서는 노하우를 말합니다. 담임 목사 청빙할 때 그 목사가 뭐 할 줄 알아? 박사학위 있어 없어? 노하우를 요구합니다. 노하우를 요구하는 건 관대한 기독교, 폐역된 기독교에서 하는 짓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기독교는 know where를 말해요. 너 어디에 속해 있느냐. 꼭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도 1장과 2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당위성을 설명한 다음에 바로 3장과 4장에서 교회 단위의 심판을 선포하는 걸 보게 돼요. 각 개개인의 구원 이전에 교회 단위의 심판 정리 작업이 먼저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계시록이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 그 집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집단이 전부 도매금에 넘어가 버린, 그 뒤에 있는 세속주의적 천국과 주님께서 도래시키는 참된 천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